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허락하심으로 또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2024년 마지막 한 달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2024년을 마감하는 12월도 중순을 지나고 연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고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20장 31절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심겨지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의 호기심이나 지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거나 교회가 부흥되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책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 믿음이 심겨지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비로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면 놀라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술주정뱅이나 주폭에게 믿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서 한 나라의 경제를 움직이는 사업가로 쓰임받는 경우도 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반대로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능력 있게 쓰임받다가 믿음이 떨어져서 버림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과거에 얼마나 일을 많이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 불평과 원망만 가득한 쓸모없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드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큰 산이 가로막혀 있어도 그 산은 더 이상 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네에, 여러분 집 앞에 있는 산들을 보세요. 그 산이 잠자고 일어나면 더 커지던가요? 옛날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 산은 변함없이 그 모습 그대로 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한없이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산보다 더 크게 성장하기만 한다면 산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승전가를 부르려면 우리의 믿음이 커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비춰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없이 커지라고 주문을 외운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산속에 들어가서 10년, 20년 수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기고 믿음이 어떻게 커집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것입니다. 1절에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예수님께서도 어떤 개혁이나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창조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도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말씀하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창조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로고스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실체를 말합니다. 말씀이 말씀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라는 거예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말씀이 머릿속에 있을 때는 사상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말로 선포되면 생명과 능력이 있는 언어가 되고 그 말씀이 선포된 대로 움직이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에서부터 시작돼서 말로 연결되고 행동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로고스,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완성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으니까 나는 그냥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가만히 있으면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질까요?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개발됐습니다. 그러면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개발이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병이 고쳐질까요? 누군가 그 약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을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셨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면 아무런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영접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 빛은 전달 요소로서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나오는 빛도 세상의 빛의 능력을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빛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은 빛입니다. 빛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캄캄한 어두운 밤중에 아무 불빛도 없는 정말 칠흑 같은 현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은 빛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그 빛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런 빛이라고 해서 모든 빛이 다 똑같은 빛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요, 이 전기불 같은 것에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전기불 속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전기불도요, 전기 보일러를 돌리기도 하고 전기 히터를 돌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기계를 돌아가게 하기도 하고 밝게 할 수도 있고 열을 발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전기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식물의 광합성 작용을 일으킬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태양빛만 생명을 자라게 하는 오묘한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나 사상에도 전기불처럼 빛이 있고요, 밝음이 있고요, 뜨거움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지성을 깨우고 생각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살릴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빛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빛은 뜨거움과 밝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이 있어요. 주님의 그 빛이 비추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빛 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존재한다는 것과 산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은요, 그냥 그대로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있던 그대로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요, 그냥 존재는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산다는 것은요,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 속에는 몸에 좋은 양분도 있지만 독이 함께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계속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 싸움이 벌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간입니다. 그래서 간이 건강해야 돼요. 간에서 독성을 죽이는 싸움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에 어떤 병균이 들어가면 백혈구가 나와서 싸웁니다. 그럼 백혈병이 뭡니까? 우리 몸에 있는 그 백혈구가 없어지거나 백혈구가 몸에 있는데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백혈병이에요. 병균이 들어와도 싸우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돼요? 병균하고 싸워서 져가지고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싸우지 않으면 죽습니다. 날마다 싸워야 돼요. 날마다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 싸움을 멈춰버리면 마귀가 그냥 두지 않아요. 결국 죽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력이 가장 왕성할 때는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을 때, 악한 마귀와 싸울 때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신 것은 싸우라고 주신 거예요. 마귀와 열심히 싸우는 성도가 능력 있는 성도이고, 마귀와 치열하게 싸우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싸운다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승전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데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5절 말씀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5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빛은 절대로 어둠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을 이기는 어둠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캄캄한 어떤 장소에요, 플래시를 들고 들어가면 어둠이 그 빛을 밀어내던가요? 빛이 모든 어둠을 다 쫓아내요.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어둠은 더 많이 물러갑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빛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겨요. 앞에서 빛을 비추면 어떤 사물을 통과하지 못하고 뒤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림자도 더 진하게 드러납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는 빛과 어둠이 공존해요. 하지만 주님의 빛은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요, 주님의 빛은 그림자가 없어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 어두움이 사라지고 하늘의 빛이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는요, 사실상 패배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처럼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싸우시기 바랍니다.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싸움을 포기하거나 멈추면 교회와 성도는 무너지고 죽지만 싸우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에 빛이 비추면 성장하며 열매를 맺어요. 죽은 나무에 빛을 비추면 그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말라 비틀어집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나무에 빛을 비추면 그 나무는 자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들에게 빛이신 은혜의 말씀이 들어가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하지만 죽어있는 사람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심판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받아들이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자라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합력해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환경 때문에 불신 가운데 빠지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항상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남은 인생 사명 잘 감당하며 승전가를 부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범사의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